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주신 것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믿음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마음껏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식사하시면서 차 마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서 감사 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감사 메시지입니다. 감사는 위대한 신앙의 견고한 반석입니다. 감사는 위대한 신앙의 견고한 반석입니다. 감사는 위대한 신앙의 견고한 반석입니다. 롯데타워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송파구는 싱크홀이 많은데 저 롯데타워 자빠지면 어떡하냐 걱정을 했걸랑요. 근데 여러분 지금 금가거나 옆으로 누웠다는 얘기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들은 적 없죠? 왜 그럴까요? 롯데타워는요, 그 밑에가 뻘이에요. 석촌호수가 원래 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긴 해요. 그 넘어지기 쉬운 건물인데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높이를 올라간 만큼 땅으로 들어가서 안반부하고 건물을 붙여놨어요. 안반부까지 스폿을 내려가지고 건물을 거기다가 딱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높은 건물, 단단한 건물은요,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단부에 기초를 어떻게 처리했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높이와 그 건물의 위용이 결정되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바람이 불고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기는 멋지고 아름답고 힘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 위대한 건물, 그 위대한 인생이라는 건물을 쌓아감에 있어서 기단부의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하는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 이름이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돌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읽으셨어요.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결국에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호소를 듣고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을 당하고 빌립보를 떠나서 만나게 된 첫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고요. 이 도시에서 짧게는 2주, 길게는 2달 정도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던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왜 편지를 썼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그 히랍의 우상 문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흔들리는 그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라는 목적으로 뭘 썼냐면 데살로니가라는 책을 쓴 거예요.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중요한 명분으로 뭘 얘기했냐면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유지해야 되겠죠?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보시면 그 성경의 진의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필요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캐내어서 설교해주는 설교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 본문은 본문을 기록해놓고 본문 자체에서 본문을 주석하는 본문이 있는데, 주석이란 말은 옛날에 여러분 교과서하고 전과 기억나시죠? 전과의 교과서를 설명해주고 문제 넣어주고 문제 답도 줘가지고 전과를 가진 자는 수를 맞고 전과를 갖지 않은 자는 가를 맞는 그 위대한 책 전과 말입니다. 여기만 알아들어서 고맙습니다. 여기는 전과 본 적 없지요? 표준 전과, 동화 전과 기억 안 나죠? 자, 오늘 본문은 같은 본문 안에 교과서도 있고 전과도 있고 이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본문은 말하자면
교과서 역할이고요. 그 뒤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은 전과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말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아니고 바울 공동체가 말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 얘기를 듣고 반드시 실천하고 반드시 위중하게 이 본문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꼭 그리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과 거룩하게 하심이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바로 주석이에요. 너희들의 모든 신앙이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 가장 중요한 숫돌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사가 세 가지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같아요? 달라요? 물어보잖아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기뻐하라는 말, 기도하라는 말, 감사하라는 말은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동사 세 개를 부사 세 개가 백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사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예요. 이 부사 세 가지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사가 뜻하는 뜻을 들여다보니 표현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 부사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은 단어의 용례는 다르지만 뜻이 한 가지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뜻이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의 동사는 따로따로 취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부사 세 가지로 엮여서 하나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볼게요. 감사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묻잖아요. 감사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보세요. 그런데 남은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자주 해요? 자주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남은 나를 대단히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일을 번호를 매겨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남이 보니까 저 사람은요 불행하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보다는 감사하고 잘된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남은 나를 보면서 번호를 매겼으니까 속으로 생각해요. 저 김진호 목사님은, 저 윤용열 장로님은 어우 세상에 감사할 일이 참 많다, 감사했으면 좋겠다라고 감사에 대한 요청과 감사에 대한 판단을 남들은 비교적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누가 문제냐면 본인이 문제예요. 남들은 그 사람이 객관적인 수치와 스토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 많구나라는 걸 금방 눈치채는데 누구는 그걸 모르냐면 본인은 몰라요. 계속 얘기해 볼까요? 우리한테 9가지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9가지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9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태클을 걸어요. 몸이 아파요. 자식이 속을 썩여요. 직장에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한 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한 가지의 고통과 고난과 역경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최권사님, 이 집사님도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했던 숙제거든요. 근데 그 숙제가 나를 힘들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저한테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14년 여러분을 섬기면서 14번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지만 썩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속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자기 스스로 감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면서 뭘 성도들 앞에서 감히 감사하라고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용기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곰곰이 돌아본 거예요. 힘이 들고 아프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함부로 하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놔서 길에 놔서 광야에 놔서 방치시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가 생각해 본 거예요.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앞만 봐도 주신 게 많고 앞만 봐도 이루어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파요. 힘이 들어요. 그러면 이루어진 것, 주신 것 감사해요? 접어둬요? 묻잖아요. 감사해요? 접어둬요? 접어두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한 가지가 힘이 들고 두 가지가 어려운데 우리는 8가지, 9가지 채우시고 돌보시고 만족해 하신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을 거스리고 지금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를 못해요. 생각만 하면 불안하고 불행하고 잠이 안 오고 지금 나를 억누르는 그 숙제 때문에 눌려가지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하고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분을 섬기고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법 중에 누가 살면서 삶의 의미를 제고하고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스템 가운데 훈련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로는요 누구한테도 인생의 훈수를 받거나 지도를 받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지 말을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 고민 없이 막 삽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매주일 말씀을 들어요. 매주일 십자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요. 눈곱은 끼지 않았는지 머리는 까치집을 짓지 않았는지 내 눈빛 내 마음은 온전한지 생각해 보면서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지난 반년의 삶을 지나고 벌써 여름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송구여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5년은 나에게 어떤 한 해가 될까 고민하는 중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아기를 낳은 사람도 있고 직장을 새로 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던 사업을 접은 사람도 있고 멀쩡하게 건강하게 지내다가 병원에 가신 분도 계세요. 우리 성도가 저에게 공식적으로 목사님 교회적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제가 강대상에서 성도들의 프라이버시를 여러분에게 노출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성도가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항암 치료를 하고 어떤 분은 수술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웁니다. 당신 암입니다. 수술합시다. 이 말을 의사에게 듣는 순간 우리는요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어버려요. 그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자기 목숨을 살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될 사람이 된 거예요. 차가 무슨 소용이고 자식이 무슨 소용이고 직장이 무슨 소용입니까? 공감하시겠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우리 발목을 잡으면요 나머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건강을 빼앗기고 그 건강 때문에 슬퍼하는 분은 온 가족이 무탈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하다못해 신라면에 김치를 하나 먹어도 별일 없다는 안전한 이야기를 듣고 복되게 한 끼 식사하는 게 그렇게 부러운데 우리는 그 부러운 식사를 하며 뭐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란 말은 그래서 한꺼번에 세트로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싶은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부어주신 은혜, 끌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데, 나를 누르는 큰 난관을 만나면 그 난관 하나 때문에, 그 시험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 그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만 봐도 하나님이 9개 주셨고, 돌아서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8개 채우셨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너무너무 아픕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부족한 제가 감사를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는데 그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가 풀어졌네요. 풀어져 가지고 직장이 풀어지고 사업장이 풀어지고 질병 문제가 해결이 되고 퇴원도 하고, 의사한테 이야기 듣기를, 아우, 환자 몸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재발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말 들으면, 그 말 딱 듣고,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뭐 종합검진하면 기분이 좋아요, 껄쩍지근해요. 껄쩍지근하죠. 밤새 고민이죠. 무서운 말 들으면 어떡하나. 우리 어르신들은 저하고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몸에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가 말하기를, 아유, 그 정도면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나오면요,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다 내 차 같아.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새 힘과 용기를 공급받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는요, 3종 세트요. 그래서 같은 의미의 부사로 엮여놓은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이시죠? 요 세 가지를 어떻게 놓으셨다? 묶어 놓으셨다. 인생을 살면서 아프고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기뻐하시고요,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고요, 기도하시다가 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돌려서 갔다 계속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한 사람의 신자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어디에 있다? 감사. 기단부에 있는 감사라는 귀한 그 기초석 돌 위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 안에서 그렇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시는 누구의 뜻?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온전히 흔들리지 않고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한다. 참 힘든 감사주의를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도 설교한 것만큼 감사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견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여름이 됐는데 또 덥다 그러다 보면 또 금방 찬바람이 또 휙 불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실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행복한 인생의 등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행복한 인생의 등불입니다. 아멘. 시골 살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골에는요, 집집마다 그 마루에 그 등이, 이 후레쉬가 서너 개씩 있어요. 도시는요, 그냥 나가도 다 불이 켜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골은요, 금음 같은 경우에는요, 금음 때는요, 시골 살아본 분들은 아실 텐데, 내가 내 손을 눈앞에서 이렇게 해봐도 손이 안 보여요.
이럴 때는 위화감을 많이 느껴. 시골에서 금음이 되잖아요. 달이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러면 내 손을 흔들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화장실을 가더라도 뭐를 하더라도 후라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마루에 후라시가 많아요. 근데 말이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어도 등을 들고 후레쉬를 들고 탁 비추면요, 참 재미져요. 못할 것도 없고 못 갈 데도 없어요. 옆집도 가고 다 그렇게 합니다. 감사는요, 행복한 인생을 이끌어가는 등불이에요. 감사라는 등이, 감사라는 후레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들을 어떻게 보고, 딸을 어떻게 보고, 배우자를 어떻게 보고, 내 삶의 사업장과 일터를 어떻게 보지 고민하는 우리의 삶, 그 삶을 뭐가 비춰주냐면 감사라는 후레쉬가 비춰줘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면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나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고개를 좀 드실까요? 마음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 삶에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도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남하고 나를 비교해서 볼 수 있으니까 뭘 하냐면 감사를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요, 남은 안 보이고 누구밖에 안 보이냐면 나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꼬이고 비틀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쌈딱.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쌈딱. 한빛교회는 없어요. 태국 방콕 한인교회는 많더라고. 감사하지 않는 심령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기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져요. 감사는 선택 메뉴가 아니에요. 감사는 종교 지도자랍시고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용도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라도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를 하셔야 내가 비로소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남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모든 말이 여러분 마음에 흡족해요, 흡족 않을 때가 더 많아요? 흡족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런 말투를 쓸까? 저 사람은 왜 이런 상황에 저렇게 표현을 할까? 그런데 내 삶이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삶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내 곁에 둬요. 기다려줘요. 이쁘게 말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런 여유를 갖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용납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기다려주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살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쌈딱이 됩니다. 모든 게 꼬이고 비틀려서 눈만 뜨면 박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맞지요? 감사합니다는 뭐예요? 대상이 있어야 혹시 여러분한테 김진호 감사합니다 이러세요? 뭐 독특한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내 삶 가운데 내게 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내 삶을 북돋아주는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할 때 무슨 표현을 써요?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감사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지금 역경과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데 이 고난의 강을 건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열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여호와께 감사하자.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서 선한 분이셨다.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참 섬세하세요. 맞아요. 저는 머리통이 커서 그런지 잠깐만 봐도 모든 상황을 머릿속에 그대로 간직하는 은사를 갖고 있어요.
섬세한 편인데요, 하나님은 저보다 1000배는 섬세해요. 10,000배는 섬세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섬세한 그분의 손길을 놓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이전에 설교 통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 풀밭이다, 벌판이다. 벌판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 광야다, 시냇가다. 광야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나는 부족함이 없을 줄 믿는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언젠가 다시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기에. 여호와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감사하는 삶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케네스 브랜차드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전 설교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케네스 브랜차드라는 사람이 칭찬은 고려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썼습니다. 혹자가 들으면 저 책을 보면서 내용을 읽지 않고 풍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인가 보다, 칭찬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은유적인 표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 책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 책 안에는요 조련사 얘기가 나옵니다. 조련사, 고래 조련사. 여러분, 고래가 물에 사는데 팍 뛰어올라가지고 링을 탁 통과하잖아요.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링은 물 위에 있는데 이걸 조련사하고 고래가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기까지요 조련사가 끊임없이 고래를 안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뛸 때마다 링 밑으로 지나가고 링을 정확히 통과 못해가지고 주둥이가 링하고 부닥치기도 하고, 그러면 조련사가 가서 주둥이를 만져주고 도닥겨줘주고 잘했어, 조금만 더 하면 가운데로 갈 것 같아,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요 말 못하는 고래가요 이 조련사가 이렇게 고래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조련사 앞에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조련사 앞에서 그 링을 곤백 번 넘게 정확하게 통과하면서 조련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미물인 고래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은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칭찬은 구체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칭찬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칭찬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감사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 입에서 칭찬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면 제 방 오세요. 10만 원 줄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 입에서 칭찬 나와요, 못 나와요? 나는 감사를 예시당초 접었어요. 감사하고 나오는 멀어요. 그 사람이 칭찬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도 칭찬하지 않아요. 꼬여가지고 채치뽕 이러지 칭찬 못합니다. 내가 감사를 못하는데 누구를 칭찬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삐뚤이나 투덜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요 자존심을 버리거나 자기를 포기하라는 그런 일방적 주문이 아니에요. 바로 삶의 품격에 관한 이야기고요, 한 사람의 매력과 가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인품과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제 말에 맞아요. 음식만 등급이 있습니까? 미슐랭 5스타 음식만 등급이 있어요? 사람도 다 등급이 있어요. 이른바 품격. 그 사람의 인품의 무게가 달라요. 그 사람의 매력,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다 달라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결한 품격으로 평가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 되어 모든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디다가 주춧돌을 놔야 돼요? 뭐라는 주춧돌을 놔야 돼요? 감사라는 주춧돌을 놔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사역하고 온 태국 방콕 한인교회 영상을 보여드렸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사역 보고하면 제 얼굴은 잘 안 나오죠. 왜 그래요? 뛰는 게 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방콕 한인교회 그 전경 사진을 잠깐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생겼어요. 엄청 크죠? 꼭 우리 교회 본당만 하거든요. 이게 태국 방콕 복판에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다 포함해서 태국 방콕에서 제일 큰 교회가 방콕 한인연합교회입니다. 내려주세요. 제가 태국 간다니까 설마 저런 교회가 있을까 싶은데 저런 교회가 세워져서 방콕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런 건물이 방콕에 세워졌느냐? 우리 교단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저기다가 얼마를 보냈냐면 3억을 보냈어요. 한국 돈으로 9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 돈을 국선임 목사님들이 전부 도네이션을 해서 3억이 넘는 돈을 보내고, 그리고 방콕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했어요. 우리 교회도 저기에 돈을 보냈어요.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제 드디어 가봐서 여러분 헌금하시는 헌금이 저렇게 쓰여졌다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가서 놀라운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건 130년입니다. 그럼 태국에는 기독교가, 태국에는 보통 종교가 뭐죠? 그 유명한 태국 불교. 길거리 상점 할 거 없이 전부 이 신당들을 모시고 있는 나라 태국. 인구의 90%가 불교예요. 그런데 태국이란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연한이 200년입니다. 우리보다 70년이 빨라요. 그래서 태국 땅에 있는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비록 90%가 불교인 나라지만 한국보다 70년이 먼저 들어온 태국, 그리고 태국은 종교 탄압 국가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베트남은 저렇게 큰 건물 지으면 나라에서 다 절단을 해요. 허가를 안 내줘요. 그래서 태국의 목회자들이 저렇게 지금 열심히 그 땅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동남아 직할 지방의 이분들 보니까 서로 다 아까 가족별로 인사하는데 가족들 같죠? 근데 이분들은 평상시에 만나는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 나라가 다 달라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 나라가 다른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비용 드리고 자녀들까지 다, 그 다음에 호텔 잡아드리고 식사 다 세팅해서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나와서 가족별로 인사하는데 너무 표정들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여기서 뭘 저렇게 행복하다고 저렇게 행복할까? 유럽 가보니까 유럽은요 막 아침에 나가면 다 달력이거든요. 여기는 나가면요 들깨가 천지요. 엄청 커. 그럼 우리는 물려 죽을까 그러는데 태국 사람들은 그냥 개랑 같이 그냥 개판이요. 그냥 방콕 시내에도 개가 있고요. 그래요. 근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제가 방콕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도로가 조용합니다. 왜 조용할까요? 그 많은 차 중에 경적을 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방콕 시내는 우리나라처럼 트래픽이 심해요.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근데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틀째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네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이 나라 사람들은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줄 아십니까? 목사님 보실래요? 하고는 1차로에 있었거든요. 4차선 도로에서 깜빡이를 딱 넣은 거예요. 누구 차를 돌려요. 근데요 차를 딱 돌리는데 뒤에 오는 차들이 다 쓰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 왜 저러냐 그랬더니요 바쁜가 보네 이런다는 거예요.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아요.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복잡한데도 그래요. 그리고 셋째 날은 어느 골목 들어갔더니 골목 한복판에서 송장로님 차를 정비를 하고 있어요. 보네트를 열고 차를 정비를 하는데 그러니 그 옆에로 지나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다 비껴가요. 아이고 차가 고장났나 보네. 그리고 비껴가 주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행복하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태국이란 나라는요, 제가 가서 보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음식화하는 엄청난 은사를 지닌 분들이에요. 제가 드디어 태어난 지 56년 만에 악어를 먹어봤습니다. 악어. 닭고기 좀 질긴 맛이에요. 사슴도 먹어봤습니다. 드시지 마세요. 누린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메뚜기까지는 먹어봤어요. 메뚜기까지는. 근데 그 옆에 진해가 있는데요. 진해하고 옆에 뭐죠 이거? 전갈을 튀겨가지고 이게 한 마리에 2만 원이라는 거, 한국 돈으로 비싸기도 겁나 비싸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걸 드셔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주여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요, 이분들은요 군뱅이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흐물흐물거리는 거 그거 다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어요. 그걸 잡수면서요, 깔빡이 깡깡 이러면서 막 웃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비록 일주일이지만 그분들에게 섞여서 그분들과 함께 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왕사진인데요. 태국은 왕정 국가거든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계신 분이 푸미톤 아둔야덴이라는 아버지 왕입니다. 몇 년 즉위를 하셨냐면 70년 즉위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분은요, 태국의 정치인, 경제인, 스포츠 선수,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이 1000% 존경하는 군주래요. 민도를 걸었고 그 70년 장기 집권 기간 동안에 백성과 함께 울고 백성을 위해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지금도 태국 모든 민족들이, 태국도 야당 여당이 있는데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저분 얘기하면 다 굴복을 한대요. 정서적으로 굴복하고 사랑으로 굴복하고, 민도를 걸었던 저분 얘기만 하려면 숨도 안 쉬더라고요. 이 푸미폰 아둔야덴이라는 왕의 통치 가운데서 70년 동안 태국 사람이 그렇게 행복했대요. 그리고 저분이 돌아가시고 현재 2016년에 마하 와치라롱콘이라고 하는 현재 왕이 지금 태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태국 화폐는요, 비싼 돈, 싼 돈 다 저 아저씨 얼굴만 나와요. 오른쪽에 있는 이 와치라롱콘 왕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왕실의 모든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다 삥을 쳤어요. 사유화시켰어요. 그리고 군사 정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각종 부와 비리들을 군 지도자들에게 주고 나라를 휘어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당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받는 군주였냐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왕실 모독죄로 전부 다 잡아다 가두고요. 2019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힘들어했습니까? 그때 와치라롱콘 왕은요, 자기 부인과 자식들과 금부치를 싣고 독일로 도망갔습니다. 독일로 도망가서 독일 산속에 있는 유명한 호텔에서 몇 년간 칩거를 했느냐? 2년간 칩거를 했답니다. 나라야 죽든 말든. 여러분은 저는 엄청 놀랐는데, 코로나 나자마자 독일로 도망가가지고 그 뉴스에 나왔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모든 소유 끌고 가가지고 2년간 자기 나라로 안 오고 죽을까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국이라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랍니다. 공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린톤 공주라는 분인데요, 이 와치라롱콘 여동생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누구를 닮았냐면 아버지를 닮았대요. 인품, 삶의 태도, 백성을 섬기는 삶, 이 모든 모습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너무 닮아가지고 태국 사람 모든 사람은요, 이 시린톤 공주가 왕의 직위를 물려받기를 그렇게 원했대요. 근데 오빠가
에너지 회사 갖고 있고 도로 회사 갖고 있고, 왜냐하면 태국은 태국 국토 전체가 왕 거예요. 국민들을 렌트해서 쓴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왕일 때는 왕이 국토를 다 갖고 있어도 백성들이 국토가 없다는 걸로 슬퍼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왜? 왕이 법적으로 왕 거라고 말만 하지 그냥 백성들 걸로 다 섬겨줬으니까. 근데 와치라롱코는요, 지금 그냥 백성들에게 다 그런 고난을 주다 보니까 시린톤 공주가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내려주세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난관과 역경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있듯이, 제가 태국을 가보니까 태국도 사는 게 여전히 만만치는 않더라. 앞으로 태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정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배우고 온 거는 뭐냐면, 그 모든 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고 그들의 마음까지의 삶의 태도를 지키고 그들이 걸어갈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선교사들과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사는 그 나라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로부터 선물을 하나 배웠는데, 항상 감사하는 걸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실수를 좀 했어요. 이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니, 칭찬도 한두 번이지, 목사님 호텔에서 나올 때마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호텔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또 그 다음날 다른 분이, 목사님 인도네시아에서 넘어왔는데요, 비행기 2번 갈아탔거든요. 목사님이 항공권 보내주셔서 비행기 타고 와서 너무 감사해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4분의 목사님 교회가 섬겼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세미나 할 때 말실수를 한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여러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랬더니 헤어지면서 그분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목사님 내년 6월 달에 꼭 만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왔어요.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베트남은 공산국가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얀마, 라오스는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요. 근데 그 모든 동남아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감사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견고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의 주님 만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초석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삶을 각성시킵니다. 신앙 인생의 참된 힘과 능력과 열매는요, 화려한 말과 호언장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의 힘은 일상적이고 수고스럽고 애씀과 순종에서 그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감사의 명령을 다시 한번 깊이 간직하고 감사의 등불을 회복하여 잊지 말고 오직 값진 헌신과 드림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면서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